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만찬 후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곳은 감람산입니다. 그 산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보통 6월절 저녁 만찬이 끝이 나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되어야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지금 저녁 만찬이 다 끝난 후에 캄캄한 밤에 늦은 밤에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으로 가실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찬 중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너희 중에 나를 팔 거다. 둘째는 식사 중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이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옮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31절인데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에게 예언하세요. 너희들은 이 밤에 나를 버리게 될 거다. 아마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준비를 하시는 주님에게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한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준비가 없고 기도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대의 준비는, 최후의 준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건만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위기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은 최후의 헌신과 또 이후의 모든 일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생활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금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일에 평안하십니까? 위기가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형통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자녀는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사업은 다 튼튼하신가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위기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고백하라고 한다면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기도 못합니다. 설교 준비는 되는데 기도하는 건 힘이 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기도는 적게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요, 고민이 많아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다. 신앙인은 두 부류가 있어요. 기도하는 신앙인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절실했던지 땀이 피가 되었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은 밤이 다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은 어떨까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인입니까? 교회는 기도입니다. 신앙이란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구역 모임 때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돕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제자들의 배신과 무력함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잠잤어요. 그리고 잔도 나누었습니다.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나를 배신할 거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력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내주었어요.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러 산에 갔던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 온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 세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셨고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잠을 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서 함께 있습니다. 한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두 세계가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횃불을 들고 온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에게 체포 당하셨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에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기도할 때부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하긴 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그저 인간적인 정열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랐더라. 얼마나 비겁한 태도입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가까이 가자니 자신이 없고 멀리 가자니 괴롭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멀찍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먼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옆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흠양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